고난주간이 오게 되면은 항상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은 누가 죽였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또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을 정말 죽인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후보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가롯 유다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라를 세울 때에 또한 자기는 또한 높은 자리에서 또한 그 영광을 누리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 꿈을 이루어질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30냥에 팔았다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혀 가도록 또한 그 배신한 가룟 유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겠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그 민족의 이름으로 성전의 이름으로 이 예수님을 또 죽이고 자기네 자신의 그 스테라스코를 유지하고자 했었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군중들일 수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그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자 그들이 돌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중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그렇게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시도록 방임하고 또 내버려둔 제자가 또한 예수님을 죽이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그 네 사람의 그 네 종류의 사람의 그 부류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의 모습, 또 종교 지도자와 같은 모습, 또 뿐만 아니라 군중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따라다니지만 어떤 급박한 어떤 상황에 돌입했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저버릴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삶이 또한 제자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또한 마지막 후보는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죠. 다른 이들은 방임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들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별로 큰 관계가 없는 가운데에 또한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그 한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신경 그 이후로 AD 300년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인 것처럼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렇게 우리는 매 주일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지만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그를 재판장에 세웠던 그 무리와 폭도들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아내가 말합니다. 절대 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놓아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아내가 안 좋은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안 좋은 꿈은 어떤 꿈일까? 전승에 내려온 이야기는 이 아내가 꿈을 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그 외침을 꿈속에서 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전승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빌라도 어찌하여 교회가 그를 예수님을 죽게 한 장본인처럼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가 예수님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보이는 현상은 바로 모든 그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그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능히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최고 권력자로서 총독으로서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죠. 그때의 1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 하늘에서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 것이다. 너는 그거를 알지 못하느냐는 것입니까? 그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너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권세 그것을 따라서 이제 진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의를 선택해야 할 너에게 이 시간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그 죄가 더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이제 그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은 바로 빌라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최종 선택을 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지금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가장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암시하며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내게 넘겨준 그 종교 지도자들 또한 나를 배신한 또한 그 가룟 유다 다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 너에게 맡겨진 권세로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너가 더 큰 중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암시하며 말씀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안타깝게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예수님에 대한 최종의 결론, 최종 마지막 그 판결은 바로 빌라도의 선택에 딸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신 거룩한 권한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선택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선택은 철저하게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 그 선택은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서 소위 말하면 peer pressure라고 이야기하겠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그는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의 그 귀한 만남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에 참 아름다운 인물로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한 선택으로 인해서 그는 우리 2000년 동안 그가 예수님을 죽은 장부님처럼 고백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 총독으로서 정말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정확하게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그는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줄 그는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문을 통해서 정치적인 죄가 결코 없음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오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지만 18장 3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9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채찍질로 매질을 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전에 바라바와 그 예수님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내어줄까라고 이제 선택권을 주게 되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채찍질을 하냐면은 이렇게 채찍질을 하다 보면은 피투성이가 된 정말 연약해 보이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에이 그래도 저렇게 연약해 보이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바라바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동정심을 유발해서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도록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냥 머리를 굴리게 된 것이죠. 꼼수를 썼다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정치인으로서 유대인들의 그 생각과 그 여론, 그 군중의 의도를 더 따르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십자가 처형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한 그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법으로도 처리하라고 어떻게 하면 할 수도 있을지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게 되면은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법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신성모독으로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를 걸게 되면은 유대법으로는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였나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스테반의 케이스입니다. 십자가 처형으로 이 로마 총독 관정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바로 즉결 처분을 했다고 처형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로마인에게 돌리면서 종교적인 리더가 아닌 정치적인 반군처럼 또한 이 저항하는 세력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정말 어떤 정치적인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아주 음흉한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다른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도요, 이 백성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그 권위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임을 어떻게 하냐? 로마 정부에다가 돌리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다할 때에 죄인으로서 아주 극악무도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비출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을 이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이 총독의 손에 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완전히 박탈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의 그 고소가 그 날조된 허위고 이 모든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도 얼마나 정보원들이 많아서 젖조사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예수가 사형당한 큰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진리가 무엇이냐 물을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보게 되면은 너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아내가 잠에서 깨어나 너무 꿈이 흉흉하니까 제발 그 사람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사형하지 마십시오. 두려움마저 느끼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몇 번이나 사실 주저하면서 석방하려고 이 본디오 빌라도는 애를 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동방 종교 가운데서는요, 빌라도를 굉장히 좋게 볼 때가 있습니다. 보면 그 참 노력이 뭐라 그럴까요?
가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문제를 유대인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19장 6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9장 6절을 보면 그렇게 되고요.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사건을 누구에게 또 의뢰를 하냐면은 헤롯에게, 헤롯 안티파스에게 또 이렇게 넘겨서 의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게 되면은 또한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을 설득하여서 이제 6월절의 특사로 한 사람을 이제 방면을 해주는데, 그 방면을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채찍으로 가해서 다른 사람들, 이 군중들의 동정을 사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그런 애도 썼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안 되니까 자신의 그 손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씻기 위해서 나는 이 피와 무관한 사람이다 라고 손을 씻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그 결정할 수 있는 그 권력에 대해서 그는 회피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 소극적인 방법. 그런데 그 모든 죄에서 그는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9장 22절에 이 빌라도가 회피하려고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아젠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했던 이 군중들은 이 본디오 빌라도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가이사에게 어떻게 배일 건가 하는 것이죠. 오늘 19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다. 아니 자기네들은 가이사를 좋아했습니까?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반역해 볼까? 가이사의 얼굴을 예루살렘 성에 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빌라도 총독한테 얼마나 항의하고 그것으로 폭동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자기의 양심을 팔고 자기의 기준, 이 사람들은 기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더 그 스테라스 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빌라도는 그 약점인 겁니다. 잘못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이것이 흠집이 나면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 안절부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자유치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이 약점으로 인해서 이 군중들에게 휘둘려가고 있는 이 빌라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놓아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민심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빌라도가 이 황제 가이사 티베리우스죠. 그 당시에는 티베리우스에게 어떻게 하든지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폭동이 일어난다, 거기서 무슨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면 분명히 자기가 소환될 거라고는 알고 있거든요. 진리편에 서지 못합니다. 정의편에 서지 못합니다. 진리가 진정 그를 자유케 해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진정한 진리를 선택하지 못해 자유함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속박당하고 가이사에게 속박당하고 그는 명예에 속박당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권세에 속박당할 수밖에 없는 한 노예적인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부터 충돌이 많았거든요. 말씀드렸죠? 티베리우스의 그 신상을, 얼굴상을 갖고 들어오다가 그냥 저항을 당했죠. 뿐만이 아니라 또 이 성전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그것을 착복을 하려다가 그것에 대해서 또한 저항을 당했죠. 사마리아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죽여가지고는 그 문제로 나중에는 소환이 되고 맙니다. 이 수도 공사를 위해서 그들을 착취하고 성전 근거를 마련하고 이런 안 좋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던 그 예루살렘에 지금 뭔가 폭동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 더 크게 일어나게 되면 상부에 보고가 될 것이고 또한 그 황제한테 소환을 받아가지고는 자기는 이제 이 정치적인 이 목숨이 끝이 날 거라고 하는 예상으로 그냥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폭동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무마할 수 있을까? 그냥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이 군중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다갈 수밖에 없었던. 권력을 가지고 뭐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내가 죽일 수 있다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 속내는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좌우될 수밖에 없었던 한 무력한 노예적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소환을 당해요. 사마리아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는 것으로 이제 소환을 당하는데 소환을 당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이 이야기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스스로 자결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빌라도 결국에는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을 유지해보기 위해서 안절부절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만 그러한 인간의 모습. 그 인간의 모습은 그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죄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참 세상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다수를 두려워할 때도 많고요. 한 번은 초대교회에 크리스토소스이라고 하는 교부가 계셨습니다. 기독교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그 사회에 너무 그 문화가 너무 뭐라 그럴까 미풍향속을 해치고 너무 좋지 않으니까 많은 것들을 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 주위의 그 사회가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제 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는 이 크리스토소스에게 이야기합니다. 교부님, 크리스토스 교부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것저것 하지 말자고 그렇게 금령을 내렸더니 지금 뭐 사회에서 사람들이 그냥 세상이 난립니다. 우리를 막 그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크리스토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반대할 것이다. 그런 진리와 용기를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세태와 또한 이 풍파와 이 흐름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티네이저들만 피어 프레셔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도 얼마나 이 주위에 피어 프레셔라고 그러죠. 대중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압박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에 우리는 휩쓸려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탕류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에 떠내려가는 우리 공동체, 세속화되는 그 교회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심리학자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은 뭐로 유명하시냐면은 의미 치유라고 하는 것에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이 왜 살아가느냐,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바로 의미라고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가치와 의미.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분이 또한 발견하고 그 확신을 가지게 되냐면, 그분은 유대인으로서 어, 어디에 그 수용소에,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는 과정에 부모님들을 잃게 됩니다. 나치의 손에 부모님이 죽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두 눈으로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식이 가스 챔버에, 가스관실에 들어가서 죽는 그 현장을 그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한 번은 나치들이 그를 빨가벗겨서 알몸으로 하루 종일 끌고 다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는 자신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내가 분노하거나 내가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너희들이 원하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나를 더 상하게 하려고 하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빼앗아갔던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나의 부모님을 뺏어갔고, 내 아내를 뺏어갔고, 자녀를 뺏어갔고, 나의 소유의 모든 것들을 뺏어갔고, 나의 자존감을 다 뺏어갔지만, 너희들이 너희들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그 자유는 너희는 뺏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요, 다른 사람들이 도마도 또한 그 감자 그 한 조각을 더 얻기 위해서 막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에게 배식이 주어졌을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 나누어 주고, 자기가 가진 복이 있었다면은 너무 힘들고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그 반을 떼어줘서 그에게 주고, 자기가 덮고 있던 담요들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고귀한 생명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 상황 속에서도 동물이 아니라, 그 상황에 그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와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그는 그 속에서 살면서 나중에 생존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인생의 그 의미, 그 가치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한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정말 영생과 진리와 우리에게 은사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와 그 의미를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살아갈 수 있는, 아무리 묻고 죽여도 진리는 부활한다고 하는 분명한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가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 진리를 선택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예를 추구하면 명예의 노예가 되고, 돈만을 추구하면 돈의 노예가 되고, 내가 인정을 추구하게 되면 사람의 눈을 따라가게 되고,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과 그 진리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